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믿음의 눈을 들고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만 보더라도 비가 오지도 않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았던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작디 작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 등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만 있으면 더 그를 볼 것이라는 그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에서야 우리에겐 익숙하고 잘 알 수 있겠지만 부활을 체험하지도 않고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일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말씀인가? 라는 의견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끝은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끝이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중을 늘 꿰뚫어 보시기,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쉽게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들이 걸어갈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세상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잠시 후면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 일로 분명히 너희가 근심에, 슬픔에 빠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실제로 그들의 눈에, 그들의 곁에 사라지는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히 슬퍼하고 애통해 할 것이죠. 그러나 그 일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죽이고자 하고 하는,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이겨내고 자신들이 이겨낼 거라고 착각하는 그 승리에, 착각된 승리로 세상이 기뻐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으로 끝날 리가 없던 것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 승리로 만족해야 할지 몰라도 우리의 근심이 변화되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더욱 친절하게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과 같다는 것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상처나고 아프고 그렇게 피가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출산할 때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남자인 저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을 일반적인 수치로 수치화했을 때만 해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 또 겪지만 이 상황에서 역설적인 것은 그것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은 자신의 아이를 보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기쁨으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죠. 해산하는 여인이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은 아마도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릴 기쁨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만큼 힘겨운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 늘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 후 누릴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놀라운 기쁨임을 전하시죠.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그들은 슬퍼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승리할 때, 부활하실 그때에 그들을 만남으로 그들은 큰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슬픔이 더욱 큰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들이 누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기쁨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시니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니 그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저 세상에 내어주실 만큼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죽었을 때 비로소 다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주어지는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우리 그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 눈앞에서 다시 누릴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지,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 누릴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2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성령의 임재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릴 기쁨이 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그 말씀,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슬퍼할 뿐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깨달아지며 다 알게 되며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령을 통해 깨달아가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24절에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제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사랑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넘쳐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넘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알고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끝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견디시며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모습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내 이웃을, 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야 할 것이죠. 이 길 위에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